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1년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7개월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8월의 첫날 8월 1일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은 돌아보면 주의 긍휼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전에 나와 주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부르심 응답하여 나오사오니 오늘도 부르심 위한 심령들 응답한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자마다 강건케 되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기한 시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각양의 자리에서 때로는 군문에서 때로는 학교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귀한 자들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해도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동일한 은혜도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저를 결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교동문제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제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괴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행동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나를 앞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으로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본 것뿐이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 견고하였던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고 무덥던 날씨를 한 줄기 소낙비로 시원하게 하시고 때를 맞추어 시들어가는 모든 생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복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소 같으면 주일학교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여야 될 파릇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적 하계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연료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신 모습을 선생님들을 통하여 체험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우리 어린이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랑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가르치기에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입법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자체가 무조건 모든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전도의 문을 철저히 막는 내용이 있음을 알고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신실한 기독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동성애 옹호와 권리를 내세워 편견의 정치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정예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우리나라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불편하여 병원 신세와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아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에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1조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혈음이 없고 도리어 도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내 옷에 앉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아멘. 이 시간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미의 칠레의 산호세 구리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하 700m 지점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무너진 토사에 암석에 의하여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광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2%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음식도 없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700m 안에서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마리오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기도실을 마련하고 짝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기도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 700m에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34번째 광부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지상과 매몰된 장소가 파이프로 연결되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든가 음식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몰된 지 69일이 지나고 33명의 광부들이 전원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매몰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 한 사람이 한쪽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33명의 광부들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33명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20명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처럼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돌람이라는 굴에 있을 때 그 심정이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현실에서도 주님께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비탄스러운 고백과 푸념을 내뱉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음과 같은 그 굴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힘든 영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이런 어떤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어.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을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두에 혈루증하던 이 여인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는 그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광부 지하에 700m 갇혔던 사람처럼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는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건 쉬움이 전혀 아닌 세월입니다. 많은 것을 찾아가고 또 모든 그러한 육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노력과 하는 것 때문에 재산 날리고 더 심해져 가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은 이 혈증이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하니 그리고 모든 의사가 손을 든 그런 지병이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대개는 육체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이 그래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마음 육체를 붙들고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계속되고 전혀 변화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큰 질병들 가운데 보면 마지막까지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체념인 겁니다.
풀리듯 하다가 풀리고 더 악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모든 거 다 날리게 되면 지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요즘 말처럼 멘붕이 된 멘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때가 되면 무기력증이 오게 되어가지고 의욕도 없고 밥맛도 입맛도 모두 사라지는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여인은 그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심각한 차에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그가 마음에 그래도 절망하지 않냐고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되는데 그걸로 뭐가 되겠나? 라고 낙심하지 않냐고 천념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어둠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래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 천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건입니다. 모두가 그냥 마지막 손까지 다 넣어버리고 되는 건데 이 여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천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죄를 범하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2번 범죄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3번, 내가 7번, 아니 7번씩 이런 번 하기까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는 내가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는 내게 대하여 절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 또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일이 없이 그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스스럽지 않고 오늘 또 일어나 그에게로 가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겁니다. 한 번 가도 안 돼도 3번 가도 7번 가도 안 돼도 이런 것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하는 이런 내천감삼의 그런 고백은 주님의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분명 끝까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이번 아침에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냥 몸을 위해서 하루 종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온전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뒤로 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제목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분명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맹인 바리모에게 너에게 뭐가 주기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보기 원하나이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돈을 달라든가 또는 먹을 것 달라든가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바리모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그것을 놓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수첩이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기도가 길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5분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수산이었던 골다 메이어는
그분이 72세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8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그 8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희망을 끊는 그런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있는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오시는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대단한 일을 해야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손만 떼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최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배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믿음을 쌓았거나 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만 닿아도 죽은 행위는 내가 낫겠다라는 작은 믿음이었는데도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다면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과 단 한 번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스쳐 지나가며 말을 했는데 40년 제자가 된 사람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작은 믿음이라도 10년, 20년, 30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니까 나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약속이시니까 그 약속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른 것밖에 없는데 홍해에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 성을 둔 것밖에 없습니다. 손만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 간절함이 그를 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안 만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 또 만져보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관중적인 그저 호기심 여기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향하여 저 옷에 손만 쥐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터치가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사건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남은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쥐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절에 있는 야이로의 딸 회장장 딸이 죽게 되어서 급하게 거기로 신방 가는 길인데 오히려 이 여인이 끼어드는 것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체되고 저에게 옷을 낸 여인을 그 뒤에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3사들의 딸아 내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게 되는 아주 충격을 다루는 그런 질문 가운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는데 시간을 끌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도 급한데 긴급하고 절박한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의 둘러싸여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을 토하는 기도를 하도 하나님은 속도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예를 쓰지만 그러나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서 발을 동동 굴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내 임의로 움직이려다가 오히려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 그 후손으로 인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조급합니다. 구약에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세무엘이 오지 못하고 늦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아주 달랐습니다. 똑같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느리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왕의 자리와 거리감은 전혀 다른 길로 다른 상황을 가서도 하나님의 전혀 도와주실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굴에서 만나서 다윗의 부하가 저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애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철저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위대함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리다가 왕이 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왔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시간은 한없이 지체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그렇지만 역사의 수를 밝히는 하나님 지금도 정확하게 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기는 수를 밝히는 역사의 수를 밝히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게 그리고 곱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괜히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야유에 따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절과 형편과 또 처지를 원통함을 알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를 알고 계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야일의 딸을 죽을 줄 알고 계셨고 야일의 입장에서 딸의 죽음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 주님은 그 일로 야일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해 하시는 그 주님을 능력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나는 역시 그저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이 땅의 문제는 끊임없이 또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련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도저히 인내하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결국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파라과이에 계신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통행 제한을 하고 있고 겨우 이제 허락된 것은 먹거리를 위하여 슈퍼마켓 가서 사올 수 있는 그것만 허락이 됩니다. 선교사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슈퍼마켓 갔음에도 이미 줄이 상당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 휴대폰을 차 안에 두고 내려가지고 휴대폰이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전화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고 궁금한데 주님과 나와의 그 1시간의 신부가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왜 주님과 그 교제의 시간이 끊어져 있고 그냥 현실에 그냥 주저앉는데 그때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어떤 때는 주님의 거리가 너무 멀기만 느껴지고
때로 심지어 주님과 나와의 정말 만남이 낯설게 느끼기도 하고 내가 부르지도 너무도 오래간만에 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의 것들이 무관심하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그 이유가 이 선교사님은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매우 띄엄띄엄 이루어지는 만남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몇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동행하면 주님이 늘 곁에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외의 시간은 저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못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낯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주님이 늘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그가 이방의 대적들 앞에서 침을 줄이려고 미친 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한순간에 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뭘 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교제를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갈망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서 너무도 답답하고 결국 딸이 죽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다 믿음에 서서 가는 길에도 끝났다는 세상에 소식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손만 대어도 낫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아가지고 지친 분도 있을 겁니다. 초신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또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도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 간격이 너무도 멀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도 혼란스럽고 시간은 지체되고 뜻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던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겪어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도 사는 것도 죽음도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고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독서계를 흔들어 놓았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라라는 그런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하라사키 무로코라는 그런 43살의 여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 40일 동안의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모로서 남편을 받들고 가정을 이끌고 가다가 몹쓸병에 걸립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유여지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남편이 직감을 하고 아내에게 폐암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라 증거하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인이 글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 첫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날 내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이제부터 진정한 내 생애가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폐암 선고를 듣고 이제 40일 동안 살면서 때때로 의식이 몽롱해지고 생가사를 오가며 글을 써가는데 그중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고 놓지 마소서. 만일 나만이 주님을 붙든다면 내 손에 힘이 기우는 날 나는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지켜 보살펴 주소서. 나만이 주님을 우러러본다면 내 목에 기력이 닿는다면 나는 어찌합니까? 주여 일체에서 배어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만일 내 입으로 하는 것만이 기도라면 이었고 내 의식이 어려워지는 날에는 난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맡기는 내 모든 것을 그 거룩한 손에 받아주소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아이들을 신상에 불러서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강모 씨가 죽기 전에 읊은 시가 바로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손, 못 박힌 손, 피 흘린 손, 나를 부르시는 손, 나를 버텨주시는 손, 나를 고쳐주시는 손, 당신의 거룩한 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손, 내게 내밀어 주신 손, 나를 어루만져 주신 손, 내 앞길을 밝혀 주시는 그 거룩한 손, 주님의 손,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체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망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믿음의 삶을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을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교제의 끈이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오기까지는 별별 일들이 이 세상에 다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 계신 듯한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은 조급해지며 그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의도를 도저히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터치하는 그 순간 그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을 할지라도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어떤 상황으로 체념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길로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그 고백에 주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에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기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향해 절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믿고 주 앞에 나가고 십자가 붙드는 제단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며 주의 음성인 줄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김은택 장로님 가정 손윤희 집사님, 이옥기 권사님, 홍주만 집사님 가정, 이태만 집사님 가정, 김위란 집사님, 남옥수 집사님 가정, 김덕순 권사님, 신정석 집사님 가정, 오현표 집사님, 이재규 성도님, 감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옥수 집사님 가정, 손문준, 김성희 집사님, 이성애 권사님, 김일환 집사님, 황순덕 집사님, 조수열 집사님 가정, 유명순 집사님, 최분남 권사님, 본사의 김분하 권사님, 최정윤 권사님, 최근결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홍유만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주에 감사의 세명 양들의 가정, 신정석 집사님 가정, 한기선 권사님, 오현표 집사님, 김현지 권사님, 벌자원금 이성애 권사님, 최분남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 승계물 한기선 권사님, 손윤희 집사님, 김호근 이선정 집사님, 오순자 권사님, 서말씀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최분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8월의 첫날 첫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남은 5개월도 또 8월의 한 달에도 무덥고 우리를 둘러서 많은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날로 들려오는 세상에 끝났다는 죽었다는 두려움의 녀석에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더 귀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를 드러나여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만을 더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명하신 팔의 은혜가 주의 장중함이 가득 차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간과 또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각각의 이름대로 제목대로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귀한 예물되고 제 모든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에서 때로는 공고 가운데서도 회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그 가운데도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줄을 잡고 끝까지 끝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믿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고 제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미래의 기도 중으로 끝나가는 자마다 끝까지 주의 손을 의지할 때에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던전 즐거운 비판을 한 날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월의 첫 주일이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출교 있지만 동안에도 사실은 더 이렇게 나아지고 희망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점점 더 바이러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확산이 되고 끝날 것 같은 것이 다시 마스크를 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오늘부터 우리가 3단계로 되기 때문에 20% 40명씩이 예배를 나눠서 드려야 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두 번씩 다 접종하신 분이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이 나누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4단계를 가게 되면 우리 결국 집에서 또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빨리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노력하는 길 그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이 치료제도 또 백신도 더 빨리 개발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예측이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온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성의 시간들 이런 기도의 자리가 성령 객결케 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영성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휴가 기간인데 휴가 기간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쉬면서도 이미 제가 주부에 성기도 담당이라 이렇게 말씀은 안전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렇게 전해서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우리 현지가 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광고하러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군대나 병원에 있는 학업에 있는 귀한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 기도 시간 기도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기도에 살려주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 안에 기도가 더 많이 쌓여지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경동노회에서 각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시무 20년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표창표를 전달했던 원래는 다 모시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 3단계 때문에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특별히 각 시찰에 한 명씩만 모셔서 표창표를 전달했던 것이 바로 의자에 근거져 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 조정열 장로님이 20년 이상 신고하시고 원로장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수고를 노예에서 축하를 하고 기념함으로 표창표를 전달했는데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필요 없고 지금 또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근속 20년 기념 표창패 경동로표 154-85 당구교회 장로 조정길 장로님은 본경동로의 지교회 장로교회에서 1989년 4월 16일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노예와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던 중 경동노예 제154회 정기노회에서 장로 근속 20년 기념 표창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온 노예와 함께 기뻐하며 그 뜻을 깊이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2021년 7월 30일 대한예수장로회 경동노회 노회장 나흥남 목사. 장로님 알아보세요. 그러시면 할 때 이거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귀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일으키기 위하여 귀한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자겠습니다. 8월 한 달에도 건강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지나